할렐루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느 마치 살아왔든지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 내 계획한 대로, 내 예상한 대로 내가 딱 그렇게 그 자리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인생도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그 시점에 그 자리에 그 일을 하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누구도 자기 인생을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도 있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이 예측불허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세상이 아니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제 생각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가 참 여러 가지로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시 자기의 계획한 일, 자기가 정한 가는 길이 항상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 여러 번 거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표에 의해 한 번쯤 살아본 사람이 앞에 있질 않아요. 부모여도 자식의 인생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도 훈계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약간의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좌절이 올 때는 어떻게 견뎠단다라는 정도의 어떤 참고적 발언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생과 아이 인생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걸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서 좀 덜 넘어지고 덜 혼란하고 덜 두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추구해가는 이러한 모습에 있어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려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한 성실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일정 부분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자기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말한 거야 아주 뭐랄까요, 아주 수준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누구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겹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한 바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걸 전제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정말 한 곡에 넘으면 멋지고 아름다운 들판이 있을 줄 알았더니 또 하나의 고된 산길이 마련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거 지나가고 나면은 좀 더 나은 데가 있을까 싶은데 그러지 않고 또 다른 힘겨움을 갖게 만드는 인생길이 펼쳐져 있기도 하죠. 제가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마치고 이제 행군을 한 경험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유격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1박 2일로 굉장히 쉬지도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아마 전쟁이 나면은 이동하는 걸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한 훈련인 것 같았어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네. 오후쯤에 출발을 합니다. 오후쯤에 군장을 메고 거의 한 30km 이상 되는 그런 완전 군장을 하고 등짐을 진 거죠. 그리고 총을 메고 무거운 철모를 쓰고 허리띠에는 군장에 합당한 것들 다 매달고 그리고 물통에 물 채워서 군화를 신고, 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업고 가는 것만큼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가다 보면 막 등골에 땀이 흐르고요. 그리고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수통에 들어있는 물을 먹고 또 탈진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도 먹어요. 그 나트륨을 정제한 알약같이 생긴 걸 먹어요. 그러면서 걷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는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단계까지 가요. 몸은 피곤하죠. 몸에서는 또 땀이 빠져서 탈수증이 느껴지죠. 그리고 행군 속도는 유지해야 되죠. 엄청나게 어려워. 아, 저 고개 넘어가면은 좀 쉴까? 저 고개 넘고 가면은 좀 편해질까? 저 고개 넘어가면은 좀 더 편안한 비탈길이 좀 내려간 내리막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면서 거의 눈물이 흐를 정도의 시간을 걸어가는 경험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등짐도 벗어버리고 싶고 이 철모도 집어 던지고 싶고 어깨에 맨 총도 갖다 버리고 싶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몸에서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하면서요 그때가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니다가 이제 늦게 해서 이제 군대를 간 건데, 야, 앞으로 평생 인생길이 이러면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 이러면 어떻게 살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이죠 고된 순간들이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을 거쳐서 80년, 90년, 100년을 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인생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장수하시는 분의 인생에는 무슨 뭐 로얄 로드처럼 탁 빨간색 양텐자가 깔려 있는 길만 갔겠어요? 90살 사신 분에게는 그런 길만 있었겠어요? 아니라고요. 얼마나 눈물 나고 탄식이 일어나고 괴로운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주어진 소임을 감당한 거예요.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시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지쳐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못 견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만큼 들 만큼 힘들었던 인생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 저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 지금 견디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롭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또 이어서 요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계획 속에는 다시스로 편안히 가는 거예요. 배가 편안하게 순탄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 가서 다시스라는 새로운 세계에 가서 무사히 포구에 들어가 내리는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안전하기를 원했을 수 있죠. 자기가 가는 길이 아주 순탄하여 순풍을 만나서 속히 가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요나는 즉흥적인 판단과 생각 속에 인생 행로를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40일 후에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소식을 받은 다음에 결정 내린 거기 때문에 긴 세월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행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행로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인생길의 한순간 한순간에 맞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듯이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급히 내린 결정일 거예요. 심도 있는 고민 안 한 거예요. 그냥 당장 주님의 눈을 피하고 보자 이거예요. 현실을 도피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 도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급하게 내린 결정은 항상 문제가 주어질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은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을 해도 예상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즉흥적인 일을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불안한 겁니까? 게다가 바닷길을 선택했어요. 육지길이 아니라 바닷길은요 더 변수가 많아요. 육지길은요 나름대로 말입니다, 안전한 기반 위에 발바닥을 뛸 때마다 한 걸음씩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성이 좀 보장이 되는데 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바다는 인간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다라고 하는 곳은요 인간이 폐호흡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가미 호흡하는 물고기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지와 바다는 세계가 달라요. 우리가 한눈에 보이는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는 그런 동해안 같은 데서 보니까 이게 한 땅 같지만 실제로 삶의 존재가 다른 존재들이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벌써 호흡하는 방법이 달라요. 세계가 다른 거예요. 먹는 게 달라요. 노는 데가 달라요. 그런 곳으로 자기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세계 위로 지금 지나가기를 원해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거는 바람과 이 햇볕과 이런 기온에 의하여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요소예요.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거,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계획과 내 의롭고 모한 거하고 상관없이 바람은 불 수 있고 파도는 일어날 수 있는 데가 바다인 거예요. 내가 예쁘고 내가 무슨 말입니다, 이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무슨 뭐 실력이 있고 내가 재물이 있다 해갖고 바다가 그거 사정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갖춰져 있는 모든 존재의 가치라고 여기는 거, 내가 발을 땅에 짚고 있을 동안에는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했던 모든 그런 자기 특별한 장점 같은 게 아무 소용도 없는 곳이 바다 위에요.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바다에 있었을 때에 갈릴리 호수 그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 게네사렛 바다 위에 있을 때 바람 불어서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누구라도 바다의 위에 바람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바다라고 표현됩니다. 인생을 바다라고 표현한 게 불교에서 고해라고 표현했어요. 고난의 바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뇌가 가득한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던져졌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표현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요, 운명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그런 세계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속으로 들어간 사람인 바로 요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요, 그가 의도적으로 가는 길이고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사실은 즐거운 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는 길이 그렇지 유쾌한 길이겠습니까?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그 사람의 뭐 거리가 있어갖고 따라오지 못하는 안전한 권에 있다 하여도
도망가는 길은 불편한 길이에요. 좋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가족을 떠나는 거고 친구를 떠나는 거고, 지금 말인데 도망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가는 길에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 앞에 놓여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탄식할 일인 거죠. 여러분, 그런 세미한 요나의 심리에 대하여는 성경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아, 이게 나로 말미암은 풍랑이구나 할 때 얼마나 좌절감이 느껴지고, 얼마나 거기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눈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심리적으로 오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오늘 성경은요,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말한 이 요나를 위에서 구출해 보려고 나름대로 육지로 배를 돌려서 데려다가 내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노력했던 선원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바다에서 꼼짝도 못하고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요나가 요구하는 대로 내어 던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속으로 던져지면요, 길게 살아야 1분 내지 2분 정도 호흡을 멈추고 버틴다고 해도 찬 바다 물결에 던져지면 그게 오래 살겠습니까? 에? 못 살아요. 이 통영에서 지금 바다에 말입니다, 배가 뒤집어져 갖고 어선에 어부들이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요. 지금 여러분, 실종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실종이면 여러분 그거 뭐예요? 며칠 동안 바닷물 속에서 실종돼 있으면 그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추운 바다에 죽었는데 못 찾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혹시나 모르니까 배가 엎어져 있으니까 배 안에 공기가 그 천정에 남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배를 그 엎어진 채로다가 한국까지 끌고 왔어요. 그래서 뒤집어 보니까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실종됐지만 사실은 가족들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시체도 못 찾게 죽었구나라고 여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 어떤 신세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어느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디로 실려가는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덥석 물어서 삼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7절에서 이렇게 해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선원들에 의하여 던져지는 이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런 거 보러 물고기에게 잡혀 먹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삼켰다면 그게 바로 먹힌 거죠. 사실은 이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그런데 오늘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렇게 삼키게 하신 것이고,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3일 동안. 예수님은 이 장면을 가지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과 이렇게 비유를 하신다고요. 곧 뭐예요?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간 것으로 예수님은 이 요나의 이 뱃속에서의 3일을 자기의 무덤에서의 3일로 비유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거의 신화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물고기 타액이 나와갖고요, 소액이 나와갖고 사람이든 뭐든지 먹힌 것은 다 녹아지게 돼 있죠.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인간이 호흡할 수 없도록 여러분 그냥 그 어디에요, 뱃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죽지요. 그런데 요나가 3일 밤낮을 살았다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고래 아니야, 고래. 고래가 푹 물 뿜어내고 호흡을 해 들어가니까 폐호흡을 하니까 이 호흡을 얻어먹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큰 고래로 그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큰 고래 그려놨어요, 애들한테 2층에 가면은. 근데 뭘 말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게 우리의 그냥 어떤 신화적인 그림 같은 이야기 아니면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려지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손아귀에 잡혀있는 인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오도 가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야기들 속에 보면은요, 큰 물고기 뱃속 그 환경이 어떤 거예요? 절대로 그 불 켜놓고 환한 무슨 여러분 안방 같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어둠이 있어요. 어둠. 두 번째, 여러분, 어떤 게 깊은 바닷속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바닷속이 어때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산의 뿌리. 여러분, 우리가 이 육지에서 보이는 산이 있잖아요. 이게 쭉 바다랑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바다의 뿌리는 어디예요? 바닷속에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깊은 곳. 바다에 골짜기가 있거든요. 바다에도 산이 있습니다. 바다도 보면요, 조금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머리만 보이는 게 섬이에요. 섬. 그러면 그 섬 밑으로 깊이 여러분 골짜기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볼 때에 굉장히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큰 어둠, 짙은 어둠이 거기 있어요. 자, 이 다 부정적인 요인들이에요. 물고기 뱃속, 깊은 바닷속, 큰 어둠 속,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의 모든 재능과 꾀와 자기의 어떤 비전과 자기의 무슨 꿈과 자기의 어떤 소망과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모든 것이 내려놔지고 모든 것이 꺾어지고 모든 것이 뽑혀지는 그런 순간, 그런 자리에 가보셨잖아요. 사명을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의 정반대 길로 달아나고 있던 인생이 막닥뜨린 현실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자리,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 자신조차도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속에 들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몰아넣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몰아붙여 놓으신 거예요. 완전히. 주님의 일을 거부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생활을 사모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는 말이에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을 소망해요. 하나님의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일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원했던 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노래하잖아요.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뜻 싫다고, 하나님이 일 싫다고 피할 때는 언제고, 궁극적인 가서 깨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말이에요, 손바닥을 뒤엎듯이 변덕스러운 모습이냐는 거죠. 여러분, 좋을 때 잘해야죠. 할할 때 잘했어야지. 건강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지. 왜 깨지고 부서진 다음에서야 회개하고, 왜 거기 가서야 그런 고생을 하는 다음에서야 깨닫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둔함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깨닫고 살아내는 것을 못하게 회방하여 판단도 못하게 하고요, 순종도 못하게 유혹합니다. 자꾸 딴 생각하게 합니다. 곁길 나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현재의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한 자리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더 먹어야 되고 얼마나 더 가져야 되고 얼마나 더 딴 사람보다 우월해야 그때서야 하나님 땡큐 하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자리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야 될 자리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코너에 몰리고 막다른 골목에 치닫게 돼서야 정신을 차리는 건 시간 낭비, 때 낭비, 여러 가지 정열 낭비, 재물 낭비 다 한 다음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인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전을 생각하고 가장 먼저 다른 데 가기 전에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자세에 축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단면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반적인 면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처리하면서 살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하고 위배되는 엉뚱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그쪽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태도가 바로 니느웨로 안 가고 욥바로 내려가서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요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빗나간 쪽으로 생각을 모아가고 있고 욕망을 몰아가고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는 결코 순조로운 인생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풍에 돛단 듯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요, 그 인생 전체가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많은 위기가 있고 많은 굴곡이 있고 많은 도전과 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 산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위대한 신앙임의 인물로서 성경의 증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곁길 나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요나 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돌이킬 줄도 알아요. 돌이켰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게. 따라서 우리는 요나의 행위를 무조건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요나성 기질이 발현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처럼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갖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런 장면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은밀하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동안에 순조롭고 순탄하게 일이 풀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에서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편안한 것처럼 잠을 자고 있는가, 마치 순탄하게 인생 풀리는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순탄함으로 허락지 아니하시고 혼란함으로, 힘겨움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막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막고 계신 큰 손이 느껴지면
두려워하지 말고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들 줄 아는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반낮 동안에 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하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인데, 그게 기적인데 그 기적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돌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못 내리고 그렇게 살아내지도 못하지만은 회개하는 태도로 그 뱃속에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음의 바다 속에서, 가장 깊은 심해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이 배 위, 물 위 쪽에는 잔잔해졌잖아요. 파도가 잔잔해져 있고 그 잔잔한 바다 위에 뱃사공들은 계속해서 항해를 했거나 아니면은 출발한 항구로 돌아왔거나, 선원들이 다시 물건을 챙겨야 되니까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고 깨질 뻔한 배를 정비하러 갈 수도 있었겠죠. 잔잔한 바다가 있는 반면에 저 밑에 깊은 곳에서 요나는 홀로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움직이고 변하고 아무리 말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손 바깥에서 많이 움직여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깊고 깊은 친밀하고 내밀하고 고요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급변합니까? 마치 순탄한 것 같지만은 그 순탄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무쌍함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들어가고 젖어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갖며 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간에 우리는 새로 지어집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다듬어집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가 채워집니다.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요나에게 있어서 지금 물고기 뱃속의 3일은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거기는 어디로 도망갈 자리도 없어요. 딴 생각하고 어디로 가서 그리고 유혹도 없어요. 그냥 중내산해하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깊은 바닷속에서,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희망이 뭡니까? 희망적인 요소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 숫자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호흡 끊으면 끝장인 거예요. 누구한테 넘겨갈 숫자인지 몰라요.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이 여러분의 희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기 전에 딴 사람 이름으로 기록됐던 집이요 땅이었을 거예요. 뭘 가르쳐 주나 보셔야 돼요. 내 이름이 지워지고 딴 사람 이름으로 기재될 날이 올 거구나. 천하 만물은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도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희망의 끈으로 삼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인생의 노하우가 마치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끔 말입니다,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좀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의 저 지식, 저분의 저 놀라운 인생 철학, 저분의 저 가지고 있는 저 노하우를 누가 전수받았을까? 누가 그대로 좀 이양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냥 그분 죽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 삶의 존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사람들은요, 동일시하는 심리가 있어요. 자기가 입은 옷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해요. 그래서 명품 옷을 입으면 지가 명품이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명품 백을 들고 다니면 자기가 명품인 줄 알아요. 이게 진짜 심리적으로 미련한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가진 물건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없으면 그 모양이 되겠어요. 자기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벌거벗고 살지라도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결코 명품으로 몸에 두르고 다니는 거 희망하지 않아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해주냐? 자기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낸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자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이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얼마나 초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생각이 빈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은 결코 자기의 외적인 요소가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요나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지금 사인을 보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인간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고 피하고 있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쓸모없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건 놀라운 희망의 불빛을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게, 이게 여러분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이게 바로 가치예요. 이게 존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를 하며 돌이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요나는요, 나중에 이야기 읽어보면 알지만 이 사람 완전 회개가 안 돼 있어요.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결코 그는 자기의 틀을 못 깨트려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시 지음받으며 나의 어떤 주의 주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받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물고기 뱃속 같은 현실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삶의 기회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당하는 기쁨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며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죄인인 저희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날마다 새로 지어지며 채워지며 씻기워지며